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함께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교리 기초,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따분한 주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로부터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초 없이 허망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초만 얘기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과 신학의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좀 미약하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와 사회 속에 기독교 신앙을 풀어내고 살아가는 일에 대한 부분이 서구보다는 좀 부족하게 보이는 실질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네덜란드 수상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고민해보게도 됩니다. 라브리 공동체의 프란시스 셰퍼 박사와 같이 삶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철학으로 펼쳐가는 일들이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더불어 삶의 일들을 펼쳐가는 일이 좀 미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라이논 니버 같은 윤리학자에 의해서 국가적인 방향을 설정해냈던 그런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로 신앙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라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까지 영향을 미쳤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안에는 이런 일들의 연약함이 일들이 좀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포스트 크리스텐덤 얘기를 하죠. 서구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시대를 지나서 교회들이 쇠약해가고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목사로 가지는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다른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쇠퇴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구 사회를 보면 커다란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옛날엔 영주들이 지어서 다 들어갔던 거고 요즘은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니까 자리가 좁을 수밖에, 그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확실하게 교회의 쇠퇴가 서구 사회, 기독교 사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철학과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윤리 가치들이 다 기독교적인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는가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 기독교 세계를 형성하기도 전에 그만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한 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분당만 해도요, 기독교 인구가 인구의 16% 정도거든요. 지금 16% 정도가 개신교인인데, 개신교 인구가 분당이 16%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40%가 넘거든요. 우리 그 강남에 있는 그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데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4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좀 끔찍하게 여겨지는 정치 영역은 어떨까요? 40% 넘거든요.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반에 제대로 서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기독교인 정치인이 되진 못한 거죠.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기독교인 실업가가 되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은 행실 회개함이라는 주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뭐 한경주 목사님 템플상 수상도 하셨었고, 예? 우리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거목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꺼내야 되는 목사님들 계셔요. 요즘은 망가진 목사들 얘기로 참 창피하고 그런 건 있는데요,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독교인 정치가로 좀 알려지신 분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기독교인 실업가로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 계십니까? 이건 없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다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창조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리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닌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광, 죽은 행실을 회개함,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었던 이 진리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믿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으로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독교 명문가, 기독교 명문 가문 세우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기독교 명문가가 뭐 말하는 겁니까? 장로 목사 많이 배출하고 11조 많이 내고 뭐 그런 게 기독교 명문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명문가가 과연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축복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실력 좋아졌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가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기독교 명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했더니 성공했다, 투자했더니 잘 됐다, 그가 노력했더니 뭐가 됐다, 이런 일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면 당연히 그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을 방기해버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자신의 삶의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의 차이를 드러내는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왕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앙 때문에 결정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건 회개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언하시며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들어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고치고 있는가 하는 걸 아는 의식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뿐만 아니라 건져주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 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요청되어집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바울이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대훈 목사님이 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죽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든 행실을 말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모든 행실들은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이며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죽은 행실이 뭐 꼭 나쁘고 흉악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모든 방식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행실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생명에 속한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주님이 재밌게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느 날 돌아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휘메이세스테 호포스코스모.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주님 잡히시던 밤에 한 명도 안 남고 싹 다 도망간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요, 그때도 주님이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집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바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착해져야 예수님이 드러날 기회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똑같이 간교하고 예수 믿는데도 똑같이 세상 방식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왜 그렇게 될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근본적인 전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로부터 9절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빛이 드러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요 도덕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폭력적인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모르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배워라? 주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함께 배워가자고 하셨죠.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참 싫어합니다. 뭐 저희 집은 이제 피해 역사가 있어서 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할아버지 숙청당하시고 또 뭐 우리 저 큰아버지 순교하시고 뭐 이런 공산주의 때문에 또 특별히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 관련돼 가지고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자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 그러면 제가 뭐를 꼽냐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브나드로 운동을 시작했던 그 초기에 있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숙청당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권력을 쥐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은 인류를 사랑했다. 3분의 1은 가볍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레닌을 바라봤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망가진 기독교 지도자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꺼내놓고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온 일을 고집하고 내가 해온 일을 자랑하고 나의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일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하는 공로주의가 이 교회를 망가뜨려 온,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켜온 원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자기 철학 갖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신념 갖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의 방식 갖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갖고 하셨습니까? 아침마다 가서 주님께 물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셨던 것입니다. 자, 죽은 행실의 예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좀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던 것들도 있지만 성경이 더 중요하게 성경 한 장을 배려해서 얘기하고 있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첩을 들여서 애를 낳는 일을 우리가 200년, 100년 전만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당연한 문화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적어도 2700년, 한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3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으세요. 아브라함이나 아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 때문에. 여러분, 애가 없어요. 그런데 첩을 들여서 애를 낳는 일은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원래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애를 주시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밤하늘의 별, 분당에서는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시골 가가지고 참 밤에 새까맣게 불도 없는 곳에 갔다가 쏟아지는 별빛을 보고 감동했던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아브라함을 이끄시면서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 무수히 예리하게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다고 한 게 75세 때 부를 때부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10년이나 지났는데 5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은 늙었죠. 그리고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사라가 한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제 나는 애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가를 통해서 나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참 애를 낳는 능력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렇게 됐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 당시 문화로서 여종이 낳은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인 거예요. 그걸 제안했던 것도 여주인이고. 그런데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감히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이건 그 당시 문화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또 하갈을 사라가, 그 은혜 받은 사라가 학대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짝 갈라지는 일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 심각한 불화가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의 갈등인 걸 보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심각하게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행실,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을 따랐던 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이 10년 동안의 기록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창세기 16장에서부터 17장으로 넘어갈 때는 13년이 85세 때까지의 기록이 있었는데, 그 다음엔 뚝 뛰어서 99세로 간다고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자기의 인생에 기록될 거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은 우리의 삶을 소모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든지, 여러분이 배움의 일을 전개하는 것이든지, 여러분이 삶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생명에 속한 것이 될 때 비로소 그 생명의 능력이 이루어내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데 참 달라, 뭔가 알지 못할 게 들어있어 얘기하는 천국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키는 것은 노력 갖고 안 돼요. 아유, 그냥 양심이 망가져서요, 이렇게 하고 양심 고치는 사람 보셨어요? 자신이 양심에 문제 있는 걸 깨달은 이 훌륭한 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는 얘기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망가진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을 믿으십시오. 이게 그냥 노력한다라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경험이 신앙의 경험인 것입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 자신을 죄의 상태에 버려두지 마세요.
로마서 13장 1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의욕을 갖고 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다 바꾸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변화되었다고 막 선포하고 뭐 간증하고 돌아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또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우리 또 낙심되고 속상할 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시는 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변화의 맛을 들여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란 걸 발견해야 글로 가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가져다주는 행복, 잔잔한 사랑도 기쁨이 되어지고 살랑거리는 잎사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지는 그 사랑과 감사가 만물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런 거가 좋은 거다, 저런 거가 좋은 거다, 혼돈스러움에 다 뺏기고 욕심에 망가져서 돈에 일그러져서 명예에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사랑으로 주신 가족 식구도 왼수하고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변화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이 변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일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기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한 영광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할 것입니다. 기초로부터 온전함에 이르는 일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의 양심을 건져내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남김없이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주님 앞에 그 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선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땅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사랑과 능력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변화를 세워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는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선한 양심,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양심의 더러움을 깨닫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선한 양심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착한 행실을 비추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증언하는 능력의 도구로 서기를 원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아름다운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